요즘 사회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중독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심각한 중독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더 심각한 중독의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TV 중독, 이 발달한 미디어의 남용으로 생기는 이 중독은 이 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추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중독들의 특징은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좀 회피하고자 하는 탈출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생각 안 하고 벗어나고 싶은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게임을 한다든지, 또 어린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채면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 주고 그 아이들 그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그것 없으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것에 지배당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탓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과감하게 끊어낼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언약의 갱신운동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었는데 3일 후 7월 24일에 그들은 다시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 집회의 성격은 민족적인 금식 절기였습니다. 원래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금식일이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 초막절을 지킴으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금식일을 다시 선포해서 다시 모인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 이상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방인들과 절교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 금식일의 목적은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사실 문제의 본질과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원인을 알고 문제를 풀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어떤 문제라도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도 여전히 그 땅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다른 지방에 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든 동일하게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들인 농작물도 다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세금으로 그 페르시아에 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마치 그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사실 원인을 그들은 이전에 잘 알지 못했지만 모세 율법책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마치고 3일을 쉬고 7월 24일에 그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절반은 해결된 것과 같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우리의 기대는 의사 선생님이 딱 가면 우리의 증상을 딱 캐치해서 병명을 말하고 또 처방을 주고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떨 땐 참 답답한 게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다 이야기한 대로 그냥 받아줬고 그 약만 조치해 줄 때 좀 정말 이것 때문에 아플까? 뭐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문제만 정확히 알고 원인만 정확히 알아도 절반은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문제들이 결국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발견하고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32절로 37절 말씀 앞에서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시대의 환난과 곤란의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과거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패역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수많은 역사들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구약의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반복된 그런 패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그리고 그 뒤 이어오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 배반, 고난,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16절로 30절까지 보면 최소 6번 이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그 조상들의 범죄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 아닐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33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후 인간에게 죄로 인한 모든 파생되는 문제들은 회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이 모든 인간이 겪는 불편한 현실 아닌가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 가운데 팔복 중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조상들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서 9장에서 낭독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도 다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옛 사람들,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 그들의 과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삶에 아마도 한 3분의 1 혹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현재까지 이르게 된 그 삶의 연대성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조상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은 태어나 보니 그 자기 땅이 아니라 이 바빌론과 페르시아 전역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듣고 산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삶의 고난과 환난, 이 곤란한 문제들이 사실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조상 때로부터 물려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 율법책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를 겪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신들의 회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서 찾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그들의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금식하며 다시 모인 그 백성들의 결단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새 시대,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잊혀진 사명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35절로 36절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약속의 땅에서 이방민족의 종이 된 기막힌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35절의 말씀은 그 조상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6절은 그런 복을 그 조상 때 받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습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사연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 말씀처럼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따라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혹은 들어도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 보호막을 다 걷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공고한 삶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이중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주는 안정감과 또 기쁨도 놓치고 싶지 않아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서 그만큼 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9장에 나와 있는 그 구구절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한 복을 주시게 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요? 백성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무가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만의 복,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직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아닌가요? 그들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좋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오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들의 죄악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이뤄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들이, 간증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나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조상탓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조상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조상탓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는, 우리가 분명하게 반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을 마치고 금식하며 그들이 또다시 모인 것은 다시는 아픈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지로 모인 집회였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처음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명을 받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잘하고 개인이 풀면 되지만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요? 아무리 개인이 회심해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기 쉽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역시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개인의 회심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회심, 공동체의 결단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주도로 일어난 언약의 갱신 운동이지만 이 속에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공동체적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한두 사람의 의지가 아닌 모든 백성들의 의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신 그 모세율법,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그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공동체적인 의지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내년은 이 느헤미야서 말씀과 같이 공동체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 말씀을 읽는 모임이 교회 주도적으로 혹은 순모임과 각종 그룹에서 좀 더 자생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 공동체적인 회심, 이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공동체적 회심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질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 같은 어려움이 겪고 있거나 또 똑같은 동병상련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동체적인 그런 나눔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쉬운데 사는 방식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고 이런 동질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공동체적인 그런 부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도 한몫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건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옆에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영적 각성을 주도할 지도자의 부재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따라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부흥이 일어난 역사적 증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 유럽 쪽에 영국과 또 덴마크와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들의 흔적 속에 평신도들이 몇몇이 함께 모여 기도한 그런 기도 클럽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앞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점점 주변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룰 영적인 각성, 기도의 부족 등이 아마 공동체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은 아닐까요? 그러면 반대로 공동체 회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부딪혀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에 내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박함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생겨나고 두세 사람이 모여지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타날까요? 바라기는 오늘 레위인들의 주도에 일어난 이 언약의 갱신 운동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2020년 하늘빛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 부흥의 불씨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09장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